45년 전 12명이 지하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영안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이 여기에 스며 있습니다. 오늘 45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1부, 2부, 3부 예배실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450명의 우리 핸델의 메시아, 이 할렐루야, 이 찬양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450명의 우리 45주년을 기념하는 450명의 이 할렐루야, 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꿈을 꾸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비상하면서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래가 밝아집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삶이 불안하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꿈은 생명이요 희망입니다. 꿈은 마치 유정란과 같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유정란은 어미달기 21일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꿈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꿈을 꾸고, 또 사업가는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꿈을 꾸고, 젊은이는 앞날의 미래를 위해 꿈을 꾸고, 정치가는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꿈을 꿔야 합니다.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꿈을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참 어둡고 혼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잃지 말아야 돼요. 또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희망을 잃는 순간에 온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병이 급속도로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가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아야 돼요. 가난해도 일어서는 꿈을 꿔야 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너희는 꿈을 꿀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을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젊은이들이 내일의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내일은 오늘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린 내일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추억에 불과합니다. 대개 과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현실이 부실합니다. 대개 나 때는 젊은이들이 가장 신한 게 나 때래. 과거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현실은 뭐 하세요? 놀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린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어떤 일을 결단하는 시간도 지금이 돼야지 내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지금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에 자기 주어진 것에 얼마를 100분의 1% 자식에게 99%를 유산으로 줄지라도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자고 했어요. 100억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때,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외교가 어떻게 됐는지, 안보가 어떤지 무너지든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참 기가 막힌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용안교회에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인물을 배출해 나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늘 45주년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몹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미 아시고 희망과 꿈을 주시는 메시지, 무엇보다도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는 잊어버리라.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두 가지 이전 일이 옛적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과거를 말해. 이런 일은 기억도 하지 마라. 과거는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이 뭔 줄 압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함몰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쓴 기억들, 괴로웠던 기억들이 그들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70년의 바벨론 생활의 트라우마예요. 해방이 되었어도 그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16절에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든 하나님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쓴 기억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집착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전진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 13절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황홀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쓴 기억들은 이제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유익되지 않는 과거에 함몰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쓴 기억들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감을 꺾어놓고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수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말아라. 이쪽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쓴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이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는데 자꾸 여러분 되씹으면 하나님이 야, 나 잊어버렸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그러신다고.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꿈꾸는 자, 바로 미래를 꿈꾸는 자가 그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미래에 꿈꾸는 자예요. 앞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그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든다. 사막에서 강물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라.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온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미래의 꿈이에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비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늘이 열려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 항상 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오고 절망이 오지만 터널은 인내하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힘들어서 절망하지 마세요. 실패라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실패라고 하면 창조적인 생각이나 의욕이 나오질 않아.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디딤돌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성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긍정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갖고 인생을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우리 영안교회도 45주년을 오늘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설계해야 됩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 바라요. 꿈을 자꾸 말해주고 키워주세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민족 정신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 왕자로 살고 있지만 네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른다. 너는 지금 저 애굽인들에게 노역을 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이 바로 내 민족이야. 너 커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민족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어느 날 밖에를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야. 그럼 자기가 애굽 왕자니까 당연히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할 텐데 보자마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 왜 그랬을까? 어머니로부터 민족 정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히브리 사람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애굽 왕자인데 죽인 거예요. 훗날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민족의 전에도 후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남이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리라. 너는 훌륭한 교육가가 되리라. 너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리라. 올라같이 썩어 빠진 그런 정치가 그런 인간들 말고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꿈꾸고 키워갈 수 있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사가 되리라는 이런 꿈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꿈틀거리는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사느냐,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우린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이 뭔지 알아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렇다면 지으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릴 때 생기는 수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신앙에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재앙이 올 때도, 전염병이 돌 때에도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일을 해결해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도 생활도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행한 삶인가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청명하지 못하면 삶이 흐리고 인생도 어두워집니다. 너와 나의 관계 이전에 우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바로 거기에 문제에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아모스가 보는 거예요.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은 저기다 못을 받고 줄을 내리고 쇠를 줄을 달아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삼는 걸 다림줄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좋아도 벽돌을 쌓는데 2m, 3m를 눈대중으로 쌓으면 반드시 그 벽돌은 휘어진답니다. 다림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림줄이라 했어요. 다림줄. 하나님은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든지 진로를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다림줄이 되어서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정할 때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혼란해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을 품고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 내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오늘까지 달려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이곳에 스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들을 우리 영안의 실로함입니다. 저들을 주님의 수고를 보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를 향해 꿈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더 나은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영안교회가 작은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